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이런 이제 핑계대면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사역을 함께할 자를 보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을 내가 리더로 이제 섬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하고 이제 1대1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1대1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이제 앞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암송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눈을 던지사 그들의 혈안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된다. 약한 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말씀 교회 지나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이간에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시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생각했어요. 십자가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공생 또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자,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눠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고 있는데 수업 가운데 생명 5대 생명사역은 가장 먼저 선교, 전도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예배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교제하고 점심 먹고 기억 예배도 드리고 신뢰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1대1 교육 이제 1대1로 교육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단체로 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재생산이자 봉사 활동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제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제대로 시험을 보듯이 공부를 해야 제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 안 하고 봉사하면 되죠. 나부터 이사님 말하면 해도 되죠. 그냥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거하고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거하고 배우지 않고 봉사하고 나서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 안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시험 들어. 많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기하신 사역이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가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잘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일환으로 모든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총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즉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사역입니다. 예수의 핵심 가치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생명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잠깐만 아니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키운다는 건 뭐냐? 키운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재생산하겠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기량되나요? 대학교 교수가 기량되나요? 그렇게 기량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고친다, 마음의 상처된 자를 고친다. 이거 공부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해줄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생명사역이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지할 지난 준비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더니 진정한 목자를 찾지 못했다. 진정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추수할 대상으로 봤다. 이제 이겼다. 이제 거둬들여야 된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이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수 대상자를 찾으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매양같이 고생하고 비진하는 이들을 생명사고로 대상으로 보시고 천국복으로 그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주신 본을 따라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의 줄과 행복의 파음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을 전개나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의 축복으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만 연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을 추수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추수 대상자는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천지는 추수 대상자를 누구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수 대상 그들 갖다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을 어떤 목자에게 연결해 시켜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목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적극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요즘은 뭐 참된 목자가 교회 안에서 목사를 참된 목자라고 하잖아요.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물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목사들도 있겠지만 참된 목자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매맞추는 가짜 목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으로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굵고 깔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릅니다. 그런데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비로 말한 사람도 있어요. 가짜 목사가 있고 싹구 목사가 있고 진정한 목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 목사보다 이제 신천지들 이장들은 가짜 목사가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래 근데 알아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무당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말해볼까요? 여기까지 했나요? 지난주에?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를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거 기억나요?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소리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기억난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자,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주름도 크잖아요. 또 포도나무만 그래? 배나무도 그래. 네, 배나무도 그래. 사과나무도 그래. 복숭아나무도 그래.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다는 증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떨어져 있다는 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기도응답에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응답. 조지 몰러처럼 기도응답.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기도의 열매, 주렁주렁 걸어서 인내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나와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열릴 수가 없고, 근데 열매 없는 나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자른다고 했잖아요.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접촉됐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돼가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게 돼요. 기쁘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 기쁜 게 아니고, 건강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목자와 매양같이 고생하고 기질하는 우리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접속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자라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진영을 빨아들이며 살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확신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생명사역을 우리도 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간단한 거예요. 가슴 이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명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명사역 5가지 사역으로 진행자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는 선교, 전도. 생명사역을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칼갈이 지난주 이번 주는 할 건데요.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했다면 그분을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예배에 참여시켜야 된다.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교제까지 이루어야 모든 성도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에 이제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물론 우리가 휴가도 많이 가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훈련을 많이 해요. 지금 큰 교회에서는 훈련, 수련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수련회가 힘들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수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이 수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그 모든 훈련을 끝나면 이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군대 가려면 몇 주 훈련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8주 훈련 받는가? 8주 훈련을 받아야 가서 군대 배치해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부대에 가서 전방에 가서 전방에 가고 후방에 가서 후방에 가고 훈련 받아야 가서 보초도 쓰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이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사역의 5대 사역이 여러분 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그래서 당신은 생명사역 5개 사역 중에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에 성장하면 어떤 실제로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 여러분 이 5개 사역에 여러분이 어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물론 봉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 훈련의 단계까지 와 있는 분이 있고 예배까지만 와 있는 분도 있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서로가 전화해가지고 좀 대화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우리는 지금 교제가 형식적이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인.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사모님하고도 교제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제 그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셀 모임, 구역 모임에서 서로가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서로 얘기하죠. 근데 자기 문제를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숨고 있으려고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말고 진정한 교제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우리 박명석 성도님이 이제 50이 아직 안 됐어요. 50이 안 됐는데 좀 아까 현지인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후회한다고 하는데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고소고발 했나봐. 그래서 약식 기소되면서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벌금을 이제 쫓겨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줘야지 뭐 기도해줘야지. 요즘은 자주는 우리가 환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분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기본이자 선교 전도인데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봉사부터 해, 교회 와서 선교 전도하는 거. 근데 교육 훈련부터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사실은 여기서 순서로 바뀔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바로 교육일 수도 있어요. 교육. 그렇게 뭐 순서라고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첫 번째가 또 예배일 수도 있어. 예배. 어떤 사람은 첫 번째가 교제일 수도 있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그냥 교제하면서 교회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봉사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섬기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약간의 우리가 선교가 30명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이제 누나 교회가 선교가 한 500명 정도 된다. 500명 정도 되는데 성가대 있고 어디 봉사하려고 했더니 성가대 봉사하고 구역장 봉사하고 70이 넘었는데 이제 구역장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를 해요. 식당 봉사는 이제 구역장이 책임져서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각 구역이 돌아가면서 그 반찬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봉사예요.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게 봉사예요. 책임지고 하는 게 봉사예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위원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헌금위원으로만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봉사하고 물론 이제 식당 설거지 담당은 여러분이 하는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게 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이제 안내도 여러분이 좀 돌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안내가 사실 중요해요. 헌금위원보다 안내가 중요해요. 그래 안내위원이 있으면 그분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오는 분들에게 먼저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를 안 하지만은 안내위원을 다음 안내위원이네 그러면 좀 30분 전에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주보를 먼저 이렇게 서로 오면 인사하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가 딱 교회 왔는데 누구 나를 맞이해 준 사람이 없어. 누가 나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 근데 누가 일찍 와서 안내했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일찍 와서 안녕.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 사실. 근데 안내가 원래 중요한 거야 안내가. 근데 안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헌금 시간은 헌금 앱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내를 여러분이 이런 잘 써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 이런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분야에 봉사 자리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난 봉사하기 싫어요.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게 달라져.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대라는 데서 참 주차 안내를 썼다고 스스로 주차 안내. 저는 이제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운전 봉사를 이제 한달 운전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봉사할 테니까
나 이거 봉사 자리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설거지를 또 여러분 서로 하려고 해요. 또 감사하지만. 그래서 예? 뭐 한다고? 깜빡이 뭐야? 누가 깜빡아? 나왔지, 나오지가 이제 그건 정치적으로 문제. 아니, 봉사할 때는 안 갔어. 봉사할 때. 정치적인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이런 교회에, 뭐,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할게요. 이런 거 있으면 해도 돼요.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봉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피아노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청소를 잘해. 나는 청소를 못하겠어. 꼼꼼하지가 못하고. 뭐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잘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잘한 것이 없어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스 마지막이네요.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전도에서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역을 시키는 것이 이게 재생산. 이 단계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대주가 와가지고 양육을 받아 저한테 받든지 그 다음에 양육이나 교육이나 훈련은 거의 비슷해요. 한 클래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구역장을 맡기도 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안 되니까 훈련을 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 사실 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역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게 드물어요. 왜? 생명사역을 한 교회가 많지가 않거든.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명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온다는 것은 모르죠. 하나님 보내주신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도록 해야 된다. 사귀도록 해야 된다. 배우도록 해야 된다. 해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맡아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가면 좋은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목장들 양자를 추수 대상으로 모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을 교육해서 훈려서 또 많은 사람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소망주교회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